기도하겠습니다. 314장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아버지 죄악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둠에 삼킨 바 되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 놓고 활동하며 또 성도들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열방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의 소식들, 전쟁과 테러와 또 아버지 많은 가난과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우리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기업 가운데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상 가운데 주님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상태에서는 그 미성년자가 그 아버지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을 두어서 혹은 초등교사를 두어서 그를 가르치게 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성년이 되게 되면 그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선언하게 되고 자기의 상속자인 것을 말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이 아들은 그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권리를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의 어떤 그 일상적인 그들의 간섭을 빌려다가 율법의 어떤 그 한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라는 이 말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었다. 이 초등학문이 바로 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는 이런 수준에 있었지만 결코 그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다. 결국 여전히 한계 아래 매여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었을 때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는데 때가 차게 되었을 때 마치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드디어 그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선언하게 되는 것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어떤 구속자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들, 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고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아들의 어떤 신분을 가질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이 종에게 값을 지불하고 종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진다. 종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혹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이제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율법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여전히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는데,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속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데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것,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을 따라가거나 이런 것, 복음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따라갔을 때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얽어매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주님이 우리를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서 종노릇하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렸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여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고 있으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전으로 돌아간다. 십자가 이전으로, 복음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율법을 지켜가지고 또 그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졌다라면 이제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알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라면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거나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일이죠.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율법에 말하고 있는 날이죠. 안식일 이런 거. 그 다음에 달과 절기라고 그랬는데 이 달은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 그래서 지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절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삼가 지킨다 그랬는데 이 해는 안식년, 희년 이런 같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들은 마치 이것이 자기들의 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 지키니까,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의로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여러 날들이나 절기나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들을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러한 구약의 여러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가는 과정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켰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여기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복음으로 자유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이방인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거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일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고 이들이 또다시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영접을 했었는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가 육체의 약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육체의 약함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다니기도 했죠. 자,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게 되어졌는데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 다른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의 연약함 혹은 쫓겨다니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바울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영접하고 그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바울을 영접했던 이 성도들의 감격과 기쁨, 그들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들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복음을 처음 받을 때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울의 말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말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걸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랑과 기쁨의 관계였었는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을 의심하고 그의 말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책망한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던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할 리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들과 원수될 짓을 했겠느냐? 나의 이 책망이 나를 위함이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이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질을 시켜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바울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추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열심이죠. 이단들의 열심.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간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도행전 20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그러진 말로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그게 좋은 일이었다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라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면, 그렇다라면 좋은 일이지만 그들은 그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열심은 결국 너희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함이었음을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기서 언성을 높인다는 말이 막 그들을 야단치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바른 길로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옳은 길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바울의 열심이었던 것이고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혹은 다른 번역을 보면 의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따라가는 이러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의심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가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거든요.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게 되어지면, 다른 것은 속으면 그냥 세상에서 사기당하면 돈을 손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영혼을 사기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영혼을 사기당하는 것은요, 영원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지 아니하면 그러면 속을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옆에서 툭 치고 들어오면 그냥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속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 계속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도록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 안에 이 단단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받을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깨어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